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7번째 시간으로 담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삽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인사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모일 때마다 인사가 그거였어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언젠간 오게 될 그 죽음을 우리의 현실에 끌어다 놓고 맞닥뜨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신앙의 고백이 서로의 안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사무엘이 죽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무엘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다윗도 죽습니다. 솔로몬도 죽습니다. 이병수 목사도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만들어서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죽음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죽음이라는 말을 상상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1, 2, 3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F요. 죽을 사자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써도 꼭 빨간 페로를 입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미신이 있어서. 아니 숫자 4자 쓰면 어떻다고 그걸 F로 꼭 바꿔서 썼습니다. 참 재밌죠? 그런다고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이 죽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은 늘 우리의 눈앞에 와 있고 현실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사단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려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냥 빠져 살아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하루하루 쳐내기조차 바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라봄에 대한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어요?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만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만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멘 주 예수여 내년에 오시옵소서가 돼버렸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야. 오시면 안 돼. 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다 놓고 가기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께서 부르세요. 부르시면 사무엘처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잘 아시죠?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0 몇 살에 죽었나요? 30살이었나요? 아무튼 간에 30대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장티푸스였나 말라리였나 뭐 그거 걸려갖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 손 관에 구멍 뚫어갖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였냐면 봐라 제국을 이룬 나는 빈손으로 간다. 굉장히 그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 스승이 뭐
아리스토텔레스였나 누구였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고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면 그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늘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잘하시길 바라요. 제 서울에 있을 때 스승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자기는 선배들보다 후배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내 초상집에 올 사람은 후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배들에게 아무리 잘해봐야 선배들이 먼저 가니까 내 초상집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잘해야 후배들이 나를 추억하면서 울어주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나를 추억하면서 그 선배 참 훌륭한 선배였는데 그러면서 나를 떠올려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오늘 사무엘을 보니까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울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는데 저 사람 잘 죽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슬퍼하다가 장례를 치고 나서 마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란강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무슨 족속이라 그랬어요? 갈렙 족속이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믿음의 사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의 후손 중에 누가 있다고요? 나발. 나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조차가,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애 낳아놓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별명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발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업이 뭐라고요? 양 치는 사람인데 갈멜에서 양을 치는데 뭐 한다고요?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라. 엄청난 부자예요. 자, 그 모든 부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그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이 모든 걸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내가 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면 이 흙수저로 시작해서 거부가 되면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흙수저였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이. 왜 물려받은 게 없습니까? 건강한 몸이 있었으니까 이랬겠죠.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려면 머리가 멍청한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똑똑한 머리를 물려받았겠죠. 여러 가지 물려받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없었다면 그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건데 우리는 뭐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잔치예요. 이 당시에는 이 목자들은 양털을 깎을 때 되면 양털 깎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양 잡고 해가지고 잔치 베풀면서 왜? 대목이니까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거부면 사람들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잡고 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자라가면 그것이 참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나발은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누리는 걸 못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 보면 부한 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뭐 하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게 뭐 하는 건데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오전의 말씀의 요한복음대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도 은사입니다. 재물 은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KBS 다큐멘터리 중에 100세 먹으신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어요. 그 100세 먹으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여기 옥 단추 달린 이 한복 입고서 농사일 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조언을 해주시라 그랬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돈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고 나서 보니까 돈을 아무리 쫓는다고 돈이 쫓아지지 않는다고. 돈은 신기루 같고 무지개 같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쫓아가 봐야 안 잡혀요. 잡히는 사람 많습니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과 그거 뭐예요? 코인입니다. 요즘은 파이어족 해가지고 30대, 한 40대 전에 자기가 평생 먹을 돈 마련해놓고 그거 무슨 뭐 파이프라인이라나 뭐래나 그거 만들어 놓고 이자 받아먹고 평생 놀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코인하고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있긴 있겠죠. 1%도 안 됩니다. 99%가 다 망합니다. 그런데 거길 왜 뛰어들어가냐고요. 자기가 1%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래서 돈을 버시는 분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야, 돈이 그냥 쏟아지는 것 같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을 특출나게 더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돈 벌려고 다른 사람처럼 노력 안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은사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노력해도, 머리 좋은 놈은 조금만 노력해도 잘해요. 머리 안 나쁜 놈은 배로 노력해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실함과 정직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배워서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찾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 은사로 주신 거예요. 나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은사로 부어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대로라면 무슨 일에 힘써야 됩니까?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죠. 왜요? 그게 뭔데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의 재산이 얼마였다고요?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며칠 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려요. 그럼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구 거 됩니까? 그 마누라 거 되겠죠. 자기는 한 푼 안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거기다 뭐예요? 거기다가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정함이 없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혈통은 좋은데 어쩌자고 이렇게 됐는지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그 사람이 뭐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원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무슨 사람? 불량한 사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말이 안 통해. 벽창호.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게 나발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귀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벽창호라서 안 들려요. 나발은 장가는 잘 갔습니다. 아비가일, 아버지의 기쁨, 기쁨의 근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총명하고 용모가? 돈은 많으니까 또 이쁜 여자를 얻었는 것 같아. 거기에 총명까지 했어. 똑똑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을 잘 들어야죠. 남자가 평생을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나중에 커서 장가 가면 아내 말을 잘 듣고 운전할 때는 내비양의 말을 잘 듣고 말 안 들으면 돌고 돌다가 쌩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쌩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람이 어머니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들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근데 항상 기분이 나빠. 어머니들의 말은 틀린 말을 안 합니다. 어머니들은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뭐가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들 뭐라 그래요? 거봐. 엄마 말이 맞지? 그러면서 꼭 말을 해도 애를 어떻게 하든 말을 해요? 놀리듯이 말을 하면서 기분이 상하게 합니다. 그럼 애들은 참 우리나라 민족성을 닮아서 굉장히 F야. 초대문자 F.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맞는 말이어도 기분이 나쁘면 일단 뭐하고 봐요? 말을 안 듣고 옵니다. 멍청한 놈들이죠. 기분이 나쁜 거랑 맞는 말을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야 되는데 그걸 동일시해버려. 그게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총명한 여인이 옆에서 말을 잘해주면 그 말을 잘 듣고 살면 그래도 그냥 중간은 갈 텐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왜? 17절에 봤잖아요.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말이 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되셔야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갈렙 족속인데 나발이 참 돌연비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서 양털 깎는 날 다윗이 사람 10명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문안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안은 평강하라, 샬롬 한 번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 극진하게 좀 존중하고 대우하는 태도로 문안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너는 평강해라. 내 집도 평강해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해라. 이걸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다윗이 해야 할 말 같습니까? 아니면 부자인 나발이 다윗에게 해야 될 말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 나발이 다윗에게 해야 될 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너 좀 평강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인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누구와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평강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생그지의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 앞에서 내 험악한 인생이 그러면서 막 자기 일을 막 썰을 풀다가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니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야지 어떻게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을 합니까? 왜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잡혔을 때 바울이 돼서 잡혔을 때 그가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토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하죠. 간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처럼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베스토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해요. 왜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왕복을 입고 있고 총독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네,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예전에 1900년대 초반 때인가 중반 때인가 나왔던 노래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노래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부유라는 것이 그 영적인 부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누려지고 나니까 보니까 뭐 하냐면 세상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늘 모자라. 그래서 9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모자라서 뭐 합니까? 1개 가진 사람 거 강제로 빼들어서 10개를 채워야 직성이 풀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1개를 가졌으면 또 갑자기 직성이 안 풀리고 배알이 꼴려서 나는 12개를 가져야 돼. 그러니 평생을 그렇게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뭐 합니까? 죽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그럼 뭐 한다고요? 남 좋은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양철 강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다오. 너 잔치 베푸는데 그 잔치 베푸는 데서 우리 먹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좀 음식을 다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몇 명 데리고 있어요? 600명.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라고 해도 600명입니다. 600명 데리고 돌아다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좀 그렇다 그래도 인해 전술로 밀면 그냥 밀립니다. 그러면 나발에 양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600명이 그냥 한 대씩만 때려도 600대예요. 그럼 바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양 한 마리 강제로 뺏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600명 밥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엄청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하나도 잃어버린 적도 하나 뺏은 적도 없고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호세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도와줬으니 너희들 잔치 베푸는 가운데 조금 덜어서 우리들 좀 먹을 것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자, 퀴즈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이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누구 아들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 온 이스라엘 아니고 저 블레셋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다윗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왜 몰라요? 그리고 왕의 사위잖아요. 근데 지금 나발이 다윗을 일부러 뭐예요? 모르는 척을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사람을 쫑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저거 지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거 거지꼴 됐구나. 그러면서 지금 돌려서 그냥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참 그냥 안 죽으면 됐지.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입이 아니고 주둥이에요. 이 주둥이가 문제라. 그냥 말이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못 준다 그런 데는 이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그냥 깔아 뭉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참 이렇게까지. 자, 나발이 이렇게까지 부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누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부할 수 없다니까요. 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줬다고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으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이름의 뜻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저 위로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아주 그냥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동네북이라 저 사람이랑 싸우러 갔다가 오면서 한 대 때리고 이 사람이랑 싸우러 가면서 오다가 한 대 때리고 늘 동네북으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자랑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민족을 공격한 적이 없다. 공격을 못하죠. 공격할 힘이 없는데 뭐 고구려 때나 광개토 대항 때나 저 그냥 올라가서 타지할 정도 그때 빼고는 공격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 늘 맞는 타리분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맨날 맞으며 동네 북으로 살던 나라가 지구상에서도 우리나라 찾으려면 지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부해진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나발, 어리석은 자. 다윗이 자신에게 평강을 빌어주는데도 그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모독하고 조롱을 하는 어리석은 자.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발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 나발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왔던 사람. 그게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참된 부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찬송가 가사기도 하잖아요. CCM 가사기도 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슨 자라? 유명한 자라. 무명한데 왜 유명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하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뭐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니라 모든 걸 가진 자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뭘 가지셨습니까? 백운산을 가지셨잖아요. 저 인천 앞바다를 가지셨잖아요. 여러분이 꽃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다를 끌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산을 끌어오셨습니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이 드넓은 땅, 이 드넓은 바다를 다 누리며 사는데 그깟 놈은 30평, 40평짜리 아파트가 없으면 못 사나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100평 아니면 아파트 아니잖아요. 저 잠실 제2롯데타워에 100평짜리 그 400억인가 300억짜리 아니면 아파트 아니잖아요. 그 정도 돼야 아파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질 못하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늘 가난해. 늘 빈곤해. 안 빈곤한데도 빈곤해. 왜요?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를 하니까. 불쌍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윗처럼 나발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며 살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다 가졌어도 왕만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 조롱하면서 왜 조롱할까요? 다윗을 조롱한 이유가 있어요. 나발이. 이유가 뭘까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조롱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조롱당할까 봐. 그런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대하고 사람을 하대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절대 어리석은 나발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게 뭐라고? 내가 알았으면 뭘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 하나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왜? 책 하나 읽고 안 읽느냐에 따라서 알고 모르는 것뿐이에요. 한 장 더 읽었고 안 읽었을 뿐이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뭘 더 가졌으면 어떻고 뭘 덜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삼시세끼 먹는데 부족함 없잖아요. 요즘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적게 먹습니다.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적게 먹어요. 그리고 맨날 풀떼기만 먹어요. 웰빙 한다고. 그리고 죽으라고 뜀박질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운동도 안 해요. 왜? 힘들어. 아니 몸에 좋은 거 안 먹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힘 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넘치는 사람은요, 내게 누려지는 것이 풍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떼기를 먹든 고기를 먹든 100평에 살든 10평에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알며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면 사람을 존중이 돼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연보하기 전에 먼저 뭘 드렸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풍성한 연보라는 게 돈이 많아서 풍성하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극심한 가난인데 가난한 가운데 뭘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들을 나와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인식하며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풍성한 연보요. 그런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발과 같이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 있던 뱀에게 저주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평생 다리도 없이 배로 땅을 밀며 살 것이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여인들에게 저주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애를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그 해산의 수고 속엔 애 낳는 것뿐 아니라 애를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값이요. 그리고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담에게 직접 저주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평생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그 소출을 먹으리라. 자,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그 소출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밭을 가고 땀을 흘려서 소출을 얻게 됐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내 피땀 눈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피 같은 돈. 아니요. 내 피 같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묶여 살지 말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발의 이런 모욕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자기 사람들 600명에게 뭐라 그래요? 야, 칼 차라. 나발 죽이러 가자. 누가요? 다윗이. 칼을 차라. 나발의 집에 씨를 말린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 밑에는 씨를 말린다고는 안 했지만 그 집에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래 버렸어요. 누가요? 다윗이. 이 말 누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사울. 그 말은 뭐예요? 다윗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사울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홀리홀리한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 속에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쫑구 주면 어때요?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꼼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칼을 차고. 그게 다윗이라고.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베는 거로도 마음이 찔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사울을 못 죽여 그러던 다윗도 갑자기 열이 받아서 욱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이렇게 갑자기 뚜껑이 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문을 알았다면 차무린자를 3번 쓰면서 이러진 않았을 텐데 차무린자를 3번을 못 써서 칼을 차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사울의 옷자락만 봐도 마음이 찔리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고 나 막 조롱하고 쫑크 주고 그러면, 모욕하고 그러면 자존심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뭐 하지 못해요? 주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감정적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감정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감정이 확 상해버리면,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예술적으로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 읽고 노래가락 만들고 그런 게, 그래서 요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 보면 뭐예요? 측은지심 있고, 꼭 이렇게 힘센 사람이랑 약한 사람 싸우면 누구 편 들어요? 약한 사람 편 듭니다. 저희 집도 저랑 심사부랑 싸우면 내 말이 전부 다 누구 편 드는 줄 아십니까? 전부 엄마 편 들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한대.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데 저는 화가 나요, 그럴 때면. 근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민족성이야. 약한 쪽에 가고 항상 감정적이어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 감정적이야. 근데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감정적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성적이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 봐도 딱 판단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뭐든지 법대로 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좀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거보다 좀 먼저 막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달려 들어가서 뜨거운 심장만 가지고 가갖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감정에 너무 휩싸여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성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 의지도 사라져버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엄마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꼭 뭘 상하게 한다고요? 기분을 상하게 해. 그럼 뭐 한다고요? 그 말을 안 들어버려요. 맞아도 안 듣는다니까요. 다윗이 그래요, 지금. 나발의 말에 확 그냥 기분이 확 상해버리니까 뭐예요? 그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서 내 전제를 그냥 감정에 그냥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쉽진 않아요. 근데 감정에다가 내 전 존재를 걸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내 감정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감정에 내 지성도 이성도 모든 것이 다 종속돼 버려서 그게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만 남아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꼭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에스겔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너무하다 싶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내가 오늘 밤에 네 아내를 죽일 것이다. 근데 너는 울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가 네 아내를 죽일 건데 너는 울지 말아라 그래 버리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한테는 뻘거벗어라 그러고 호세아한테는 창녀한테 장가가라 그러고,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실물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에스겔이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았다는 건 아예 울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모든 걸 놔버리고 그냥 슬픔에 완전히 잠겨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애통하지, 조용히 애통하라 그러세요.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죽어도 어떻게 안 웁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울죠. 근데 조용히 애통하며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 울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컨트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감정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그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다윗도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이렇게 실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하니까 우리도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좀 이게 컨트롤이 되도록 내 이성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지금 나발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왕처럼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했지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칼을 저 밑에 집어넣어 놨다가도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가지고 나가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또 쓰러지고 그럴 때 기억하세요. 야,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바로 지옥행 특급 열차 탈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감정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불같은 마음에 내 모든 인생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발에게 뭐가 되어줬어요?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불같이 화가 나서 감정 컨트롤 못하고 나발 죽이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비가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준비시키셔서 다윗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가 되어주세요? 담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나발의 담이 되어주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담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다윗과 여러분의 담이 되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담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나발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우리가 되게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 만나게 하세요. 적재적소에 내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되고 욱할 때 그걸 눌러줄 수 있는 사람 있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욱하는 감정을 눌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바로 옆에. 내 바로 옆에.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 네 이름대로다. 남의 편이다 남의 편.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면 내 편이 되는데 남의 편이 돼서 내 어려움과 내 감정에 동조해 주지 않고 내 감정에 찬물을 끼얹어서 자꾸 그냥 워워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 담이 되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담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막아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욱하다가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다윗은 아비가일이 막아서니까 막혀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러분을 주변에서 여러분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막아주는 사람의 손길에 막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잡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담 되어주심에 감사하시고 그 담에 막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